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많은 제약과 또 힘든 시간들도 아직까지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복된 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의 농사를 짓고 거둔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감사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권유나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라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군사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잘 알지만 군대에서의 명령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지휘관의 명령은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과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내가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를 찾아내게 됩니다.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또 왜 이런 일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나, 라는 핑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이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른 것에 핑계를 대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내 상황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 제목을 찾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 입술에서 감사의 제목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은 늘 감사하라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라는 감옥에 있을 때 보낸 서신입니다. 주 60년에서 62년, 그 한 2년 동안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은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이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지금 이곳은 별장이나 안락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그는 지금 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롭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는 기뻐하고 있었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잡혀 있지만 그의 중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내가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가 충만히 넘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평안과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감사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고 감사하는데 나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가 머물고 있는 또 직장과 사업장에도 나를 통해서 그 평안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짜증내고 내가 불평한다면 그것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잠깐 동안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잠깐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실 때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무엇입니까?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불평하게 됩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원망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는 것이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뜻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그 사고를 당하고 병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모습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절대적인 감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평강과 감사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사라지자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을 가고 그 무서운 곳을 지나갈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고 무섭습니다. 그러기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평안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보다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뜻은 중재하다, 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 가진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한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우쳐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중재하고 이것을 조정해서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우리가 그 길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고 불평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또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찬송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이기심과 또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안에 평강과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장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평안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안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인생은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6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문장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예배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합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시와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 감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감사가 있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그것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이
저절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그들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성이었던 빌립보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 빌립보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 치유해줘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자신의 소득이 끊어지는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장터 관리들에게 그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함께 그 바울과 실라를 그들에게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매를 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그날 저녁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온몸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매를 맞았고 그의 발은 착고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감사의 그 감옥 속에서 그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몸은 지금 묶여져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니까 그들의 입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들어서 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입술을 벌려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닫혔던 것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묶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주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하고 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항상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어려운 순간이 만나게 되면은 내가 때로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힘입다라는 이 단어는 통하여 말미암아 때문에 의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힘입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상황 속에서 내 일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는 겁니다. 잠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길을 지나가면 또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는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볼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받은 9명은 어딨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그 치유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 앞에 나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